오늘 말씀은 한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하죠. 아이의 이름이 뭐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죠. 특별히 왕의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탄생은 불안불안하고 굉장히 부끄럽고 근심이 많은 탄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첫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왜? 다윗이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큰 죄를 2가지나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를 바세바와 너 사이에 난 첫째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번째로 임신이 되어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어요. 애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애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어근을 쓰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솔로몬과 같은 어근을 쓰는 단어가 뭐냐?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솔로무 이게 어근이거든요. 솔로무, 샬롬 같은 어근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화. 그리고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윗과 그리고 이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솔로몬이 평화를 누리고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평화와 온전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인생의 끝이 평화와 온전함이었습니까? 다 아시죠?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을 두면서 그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평화와 온전함이라고 지어주신 그 솔로몬의 이름은 이름대로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불안과 불안전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불안과 불안전이 아니라 평화와 온전함으로 인생을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게 25절에 나와요.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칭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25절에 나오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다. 여디디아.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신다. 첫 번째로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평화와 온전함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 인생의 끝은 평화와 온전함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 몽골과 사돈을 몽골의 사위 집안이 됐지 않습니까? 부마 국가가 됐잖아요. 왜? 몽골의 도움을 받고 몽골로부터 침입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몽골 왕비들이 왕을 갖고 놀았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싸워서 전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결국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에 그냥 의지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국가의 공주들, 그 자기 부인들에게 잘 보여야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평화와 온전함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이방 여인과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함과 불안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처럼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라는 이름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면,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어도, 이방 공주들, 왕비들의 도움이 없어도, 이방 신의 도움이 없어도 솔로몬은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문제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성공하고 남들한테 보란 듯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심이 지나치고 급한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평화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러면 성공한다, 이러면 잘 된다,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평화와 온전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끝은 솔로몬의 끝과 같다, 불안과 불완전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도 지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그 열심히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면 급한 마음에 내가 일을 좀 빨리 이뤄보겠다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저버리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할 때 실험은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돼요. A에는 약을 주고 B에는 약을 안 주고 C에는 다른 약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A에 약을 줬다 안 줬다, B에 약을 줬다 안 줬다, 이러면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응답 기도 제목 썼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동안은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3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 제목 적어내고 이제 기도할 것인데, 우리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참 중요한 시기죠. 저희도 우리 애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자녀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은 또 중요한 시기일 테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했던 솔로몬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고, 이번 10월, 11월, 12월 이 3달 동안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지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던 것보다, 그 9개월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셔서 평화하고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10월, 11월,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어떤 식으로 머물러야 될까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처럼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 미천이 있으니까. 아버지처럼, 아버지도 뭐 옛날에 돈 얼마 없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 나는 아버지 재산에 얼마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부자가 되겠지.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주변의 친구를 사귀어서 부자가 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거죠. 그런데 다 날려먹고 결국은 그 친구들도 다 떠나고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쥐염열매라고 하는 걸 먹고 배를 채워보고자 했지만 그거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이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와 온전함을 회복했습니다. 그죠? 탕자에게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해서 탕자가 다시 평화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도 있고 교회도 있고 주님 말씀도 뭔지 알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좀 해보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주님 말씀을 2순위, 3순위로 밀려놓고 내 뜻이나 사람들의 뜻대로 해오셨다면은 이제 그 방법 다 내려놓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듯이 하나님께 우리 모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평화와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이 탕자처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몸만 간 게 아니에요.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갔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과거의 습관이나 목표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곁에 돌아올 때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 엄청 많이 잡고 뭘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욕심을, 자기 습관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분노를 그대로 가진 채로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서 평화와 온전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외국에서 그 돈 벌려고 했던 거, 또 살았던 생활 습관들, 또 목표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자, 탕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자세히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종이 되려고 돌아갔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굶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굶지 않아야지. 내가 종으로 해서라도 안 굶어야지. 그래서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탕자는 옛날에 자기의 습관이나 목표나 그런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제 마지막 3개월 4사분기입니다. 이번 4사분기 이제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오지 마시고 마음도 돌아오시고 목표도 돌아오시고 습관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습관을 내려놓고 목표를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평화와 온전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탕자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와서 밥 먹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돈 타서 다시 나가지 않았죠. 탕자는 한 번 돌아온 다음에는 절대 나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고 내가 원했던 거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내 뜻대로 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년, 70년 다녀도 목사님이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뭐 응답도 안 해주네. 이거 별 뭐 도움도 안 되네. 뭐 다른 교회로, 다른 종교로 옮겨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우리 양은 냄비처럼 불만 올리면은 금방 파르르 뭐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2중 코팅, 3중, 4중, 5중 코팅이 되어 있는 두꺼운 냄비가 무쇠솥이 아무리 끓여도 안 데워지는 것 같지만은 끓여놓고 보면은 식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지 않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게 또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평화와 온전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욥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육체적 고난과 재산적 고난과 또 자식들 다 죽는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욥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자, 이거를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옳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잘못이 없고 열심히 했으면 잘 돼야지, 복을 받아야지. 아니,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열심히 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나랑 계약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들어줘야 되는 그런 계약관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몸이 아프고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잘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이 고비를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아무 열심히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 보니까 이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 단계가 잘못된긴 했지만 그게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구나. 이 고비를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안 할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가고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내가 한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열심히 해도 교만해지지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아마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누릴 기회를 안 주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깨우친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아버지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이 탕자의 삶을 평화와 온전함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멀리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보세요. 엄마가 없으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 계속 울면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울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누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비를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내가 좀 잘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낯짝이 두껍게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와 온전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잘했다고 교만해지고 조금 못했다고 막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서 평화와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탕자가 아버지 곁에 어떻게 머물렀느냐? 순종함으로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종으로 아버지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전에 둘째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평화와 온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서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석 명절을 지나고 이 2025년도의 하반기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때 습관과 욕심과 그런 교만들 다 내려놓고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도 또 생각도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곁으로 몸도 마음도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곁에서 잘했든 못했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또 내 것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안을 이기고 불안전함을 이기고 평화와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명절에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전에도 가끔 저희 교회 삼각교회 있을 때 왔던 제 친구 아시죠? 윤철이 아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 그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만났고 최근에는 또 그 친구가 정신이 없어서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친구랑 또 윤철이랑 저희 집 아이들 큰애 둘째랑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저하고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연락이 없고 또 누가 늦고 이러면은 화부터 내지 마시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그 친구가 연락이 없을 때 이놈이 지 필요할 땐 연락하더만 이제 연락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첫째는 회사가 팔렸어요. 다니던 회사가 매각이 됐어요. 아니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가 어떻게 매각이 될까?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공작기계, 자동차 공작기계 부분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사모펀드에다가. 그래가지고 졸지에 150명의 직원이 그냥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무직 노동조합을 만들었답니다. 사무직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노사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제 그 매각을 했으니까 그쪽 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쪽 회사로 넘어가든지. 근데 이제 이 직원들이 그쪽 회사로 넘어가지 않고 우린 다시 현대로 돌아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뭐 1, 2년 그 회사에 그 기술 이전 해주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150명이 지금 그쪽 회사로 출근하고 있답니다. 과천에 원래 출근했었는데 의왕까지. 그래서 원래 얼마 멀지 하남에서 이제 과천 멀지 않은데 의왕까지 가니까 가는 데만 1시간 반, 2시간 걸린대.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렇게 복잡해졌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더라도 원래 다니던 직장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 발령을 받든가. 근데 노조에서 절대 자르지는 못하게 또 저 지방으로는 못 보내게 그렇게 협약을 했답니다. 근데 현대로 돌아와도 걱정인 게 자기가 지금까지 일해보지 않은 부서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제 친구가. 그리고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버지도 요양원 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그 집에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로 모셔가지고 수술하고 병원 진료받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계속 서울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진해에 있는 요양원에 모셨는데 정신은 멀쩡한 분이 요양원에 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오셔가지고 혼자 계시는 게 계속 신경을 쓰이는 부모님 두 분한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내는 직장 생활을 3교대를 합니다. 장애인 그런 그 복지기관에서. 근데
이제 그 뭐 현대자동차 과장이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아내가 자기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3교대. 왜냐? 처가에 돈을 줘야 된답니다. 장인 장모한테. 또 미국에 있는 자기 동생 돈을 줘야 되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울증이 왔대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여보 이렇게 좀 하자. 영화도 보러 가자. 뭐 외식도 하자. 이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나는 안 할래. 나는 안 갈래. 그리고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물론 집에도 좀 보태겠지만은 그 처가 식구들한테 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서부터 각방 쓰고 얘기도 안 한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산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 교회 다녔잖아. 저 따라 교회 다녔었거든요. 너 교회 다녔잖아. 성가대도 했잖아. 너 다시 교회 가면 돼. 너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붙잡으면 직장이 흔들려도 부모님 어려워도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절대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 또 잘해보면 돼. 그러니까 절대 이혼할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교회를 다시 가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내가 지금 뭐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즐기고 있고 하는 거를 포기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포기를 안 하고 교회를 가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은 다 고치고 사람들 오라고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못 고쳐도 이게 잘못이다는 것만 알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교회를 다시 가라. 그랬더니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저를 왜 찾아왔는가 했더니 이제 하소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요양원 들어가시고 또 직장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 파견 근무직에 돌아와도 이제는 계속 있을지 없을지 직장 생활을 이제 50인데 정년이 60이랍니다. 10년을 어떻게 버티나.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이혼을 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는 얘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도와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얘가 뭐 다른 직장을 소개해 준다든지 뭐 또는 뭐 아내랑 어떻게 좋아지는 그런 거 얘기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가 얼굴이 화생이 도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불안한 마음이 평화롭고 내 불완전한 삶이 온전해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니까 얘가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면 벌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네가 그게 죄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헤어졌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가 머니까 계속 오기는 힘들고 하나면서 그래서 근처 교회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던 돈이 생기고 아프던 몸이 낫고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평화하고 온전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를 살아생전에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고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언제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집사람이 은퇴하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런 날은 안 올 거야 그랬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냥 희망 고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뭐 가정을 버린다고
내가 이 사람이랑 안 만난다고, 저 사람 싫으니까 안 본다고 평화와 온전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피해 다닌다고 평화와 온전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아가고 머물고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평화와 온전함이 깃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금요기도에 나간다. 내가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내가 잠시라도 왔다 간다. 이런 열정을 가지세요. 하나님 곁에 나오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올 때 내 욕심, 내 습관,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내려놓고 나오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계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시면 이번 10월, 11월, 12월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평화와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없어져야 평화하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하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요. 복잡하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이길 수가 있는가. 근데 결국 답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재판에서 이기는 게 그게 평화와 온전함이 아니에요.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가 평화하고 온전한 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따르고 이방 나라를 따르고 우상의 신들을 의지해서 결국 불완전하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탕자가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순종하고 머물러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곁에 머물 때 나는 비로소 평화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애를 쓰시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